이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도 청소년 같아요. 그쵸? 아이들이 컸어요. 이 신체 발달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신체 발달은 했지만 그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사회성은 그 정도까지 못 간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크니까 다 큰 것 같아요. 부모님도 갭이 있죠. 이 시기에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애들이 잘 갈까요? 잘 안 가죠. 그렇죠. 이때 아버님들은 딸을 좀 어려워하기 시작하고, 저희 집 보니까 아들이 제 키를 넘는 순간 저를 아래다 내려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쳐다보고, 이제는 말 듣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암묵적인 흐뭇한 미소를 띄우고, 뭐 얘기하면 옛날엔 네 그런데 그때는 네네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정말 탄탄하게 그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고, 청소년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 가설 이런 것들을 초등부 아이들도 하지만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루고 추상적인 개념을 하고 수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사고를 하고, 사랑, 정의, 자유 같은 개념도 그 초등학교 때 가졌던 개념보다 훨씬 더 깊게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만약에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것이 그 가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뭐 초등학교도 그 고민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런 개념들을 사용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 가르친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훈이 그게 맞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아버님,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근본적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 내가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늦게까지 못 노는 이유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보시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근데 얘기해도 잘 들어주진 않고 뭐 자기 얘기만 하고 뭐 이런 그런 여러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시기가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인 것 같고, 그 아이들에게 좀 따뜻하게 계속적으로 열어주고 바운더리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예로 저희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저녁에 좀 막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요즘엔 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화내요. 12시 1시까지.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너무 찾아 들어가면 더 어디를 숨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교인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옵니다. 권사님에서 걔 어디에서 앉아서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앉아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 오더라도 일주일 안에 거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찾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어디 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부모님은 모른다 생각하고 즐겁게 놀고 우리는 정보는 다 듣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누구랑 여자애랑 손 붙잡고 가자. 아이고 그랬어요.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그렇게 좀 자라는 시기이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떠한 강렬한 감정 경험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에 있는 아이도 제가 제 감정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렬한 뭐 기쁨, 슬픔, 분노, 좌절 이런 감정들을 강렬하게 경험을 하고, 또 그 시기에는 막 뭐 너무 화가 나고 친구가 억울하면 내가 그걸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정서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 문을 닫는 순간 청소년 시기가 왔다. 문을 닫죠. 제일 처음에는 열어놓고 살다가 문을 닫고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또래 집단의 인정과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교회 내에서 그 또래 집단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에 강한 유대감이 필요하고요.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아이들이 막 요즘에 밴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찬양 잘하는 애 한 명, 요즘엔 피아노 치는 애들도 많아요. 거기에 한 명. 그다음에 교회 기타 하나. 뭐 드럼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한 4명만 모여도 매주 모이자 하면 너무 잘 모여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장을 이렇게 좀 열어주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정서적 안정을 하고 교회 내에서 할 수 있고, 이때 또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경험했듯이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역할 혼란을 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번에 교회에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어요. 근데 첫 주에 아이들이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뭐가 좋니? 우리 말 다 들어줄 것 같아요. 합격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자기들을 좀 포용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을 좀 중요시하고 이 행동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이때 약간 조금 넘어서더라도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너는 18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단다. 이게 그냥 단순한 카드가 아니야.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죠?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요? 학폭위원회로 가잖아요. 근데 18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중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알려줬어요. 너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신앙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이제 부유해지면 면서 그 아이들이 결핍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어떨 때는 약간의 결핍이나 아니면 결핍이라는 게 굉장히 뭐 밥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인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실은 아이들한테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헬리콥터 부모, 제가 대학에 있어요. 근데 부모님 전화를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대기업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부모님 전화를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받으셨어요. 이게 대학을 넘어서 기업까지.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디까지 서포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믿음 안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유대인은 12살이면 그런 것들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12살이 아니더라도 18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그 TV에서 나오는 오땡영 선생님, 거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트리 만드는데 저희가 사실은 6살, 그죠? 우리나라라는 6살 아이는 유치부에 부모님이 안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 계속 들어오셔서 아이한테 트리 하는데 여기 칠해라 저기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소근육 발달이나 다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시고 얘가 발달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지켜보시고 트리 안에서 선 좀 넘은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 옆에서 막 넘어갔다 막 이색을 칠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는 그 교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 아이들한테 자립심을 키워줘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기독교 가정교육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육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삼남매를 나한테 주셨고 나는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직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달란트를 맡아서 그거를 너희들이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제가 그 20살 때 중반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평생에 저에게 우리 어머님의 그 신앙이 저한테 마음밭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어떨 때 좀 약간 엉뚱한 생각 생겨도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신앙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나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이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이게 신앙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에서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때 아이가 이제 병원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약을 타러 다녀야 되려고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학년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봐라고 얘기했었더니 이제 저희 남편이 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그러니까 6학년, 뭐 중학교 들어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철 조금 더 몇 정거장 더 간다고 큰일 안 생기고 다시 돌아오면 되고 얘가 한국말 할 줄 알고 집 주소 알고 핸드폰 있고 그러니까 몇 번 다니니까 뭐 너무 잘하죠 실은. 그래서 신앙도 부모님의 그런 신앙 그리고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도 교회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정말 집안에서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와서 얘기할까요? 교회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말하지 않고 그냥 애들 떡볶이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떡볶이 사주고 또 뭐 사주면서 그냥 지켜봐주면 선생님 집에 가기 싫은데 이렇게 실은 예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제가 혼자 자취하고 있을 때 제 집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집을 안 들어가고 싶어 집을 나왔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데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데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는 이게 딱 연락을 좀 해놓고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있으니까 저랑 있으니까 재미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제 일하는 데도 데려갔어요. 가서 이제 자원봉사 왔습니다 하고 막 하루 종일 봉투 붙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뒤에다 이제 잘해주세요 막 이러고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봉투 붙이고 제가 이제 교단에 있는 기관에서 일했거든요. 하루 종일 막 성광지 붙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저 집에 갈래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고생 많았다. 그래서 집에 보냈죠. 그래서 아이들이 덜컥 강렬한 감정을 통해서 덜컥 나와요.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따뜻했던 사람. 그러면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정한. 지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신앙할 때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늘 받아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추상적으로 살고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내가 평생 믿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집 아이도 그랬죠. 성인 되면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막 땀을 막 흘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네 신앙은 네가 지키면 좋겠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신앙 다 거짓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러게 너랑 같이 사는 아빠랑 내가 사기꾼 같니? 그때 그건 아닌 것 같대.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고민되네. 이게 우리는 아빠나 나는 이쪽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바쳤어. 근데 그게 네가 믿지 못한다고 하니 이거 걱정이 좀 우리가 사기꾼이 됐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닌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한참 심할 때. 그렇죠. 예. 아이들 그런 얘기한다고 막뭐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예, 이 시기에 신앙적인 모델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또래나 멘토나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요즘에 막 우상 막 이렇게 애들은 BTS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모델을 찾아가고 아이들이 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그 선교 여행 가면서 부흥했대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질문을 환영하고 열린 자세를 지니고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신앙 지도를 하고 또래 그룹 간의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긍정적인 어떤 신앙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할 때 이 시기는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기고 네가 고민난다고 해서 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라고 얘기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